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는 교모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광채와 그 거룩한 산 위에서 잠깐만 16절 아직 안 끝났어. 내려봐. 응? 그러지? 그 광채와 그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 아버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주실 때 곧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허무하게 여기는 아들이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이 증언하셨잖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흐뭇하게 여기는 아들이다. 이 성경은 아빠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아까 내가 그랬지. 구약에는 사람의 의지로 했어야 됐다고, 오롯이. 신약에는 누가 한다 그랬지?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마음은 똑같아. 근데 영으로 오신 게 성령님이거든.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잖아. 이 성경은 성령을 가진 자들이 쓴 글이야, 아빠. 자기 마음대로 쓴 글이 아니고. 아빠가 그때 이거 안 믿어진다 그랬지. 성령으로 쓰여진 글이 이 성경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뭐께서?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자, 2장 혜준이. 2장? 요거? 2장 1절.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모한 거짓말을 내려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어버릴 무서운 최후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을 악한 가르침으로써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아빠.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가서 여러 가지 차서 여러분께서 돈을 빼앗아 가는 일에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하셨으므로 그들을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있잖아. 이거 성경 보면은 오래 전부터 택한 자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오래 전에 그들을 정죄하셨다 그러잖아. 탐욕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처음에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응? 그래서 아직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지.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거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인간들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할 자, 혹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자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자들한테는 그 나름,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4절. 누구의 차례야? 할아버지. 아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일지라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차없이 지옥으로 던져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서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도 노아의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사는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2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시고 땅 위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 후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빠 있잖아. 구약은 읽어보면 무시무시해. 죄가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갓난아기일지라도 다 죽여버리라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은 이제 구약 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악을 용납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공의, 그러니까 선은 추구하시는 선이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지.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지. 근데 단지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방금 죄를 지었어. 근데 죄를 짓고도 바로 징벌이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지. 어디까지 했지? 아빠 7절. 예준이다. 7절. 그러나 주께서는 롯을 소돔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인 그는 날마다 소돔 사람들의 끔찍스러운 악행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까지. 7절에 포함되어 있대. 그 다음. 이와 같이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을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날까지 계속적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욕망에 빠져 있는 자들과 영광을 받은 이들을 비웃는 자들을 특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영광스러운 천사들에게 함부로
짓거려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보다 몇 배의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마치 체포당하고 사형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서운 힘을 비웃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든 악마와 지옥의 세력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거짓 교사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악한 쾌락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직한 체하며 여러분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끼어들더라도 한편으로는 더러운 죄를 저지름으로써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불명예스럽고 얼룩지게 할 뿐입니다. 14절. 죄에 물든 그들의 눈은 어떤 여자이든지 음탕하게만 봅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위에는 아무리 해봐도 한이 차지 않고 들떠있는 여자들을 유혹하는 노름에만 정신을 쏟습니다. 탐욕을 채우는데 숙달해 있다 결국 자기 몸을 망치고 말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길을 벗어난 그들은 부정한 수단으로 돈을 얻기 좋아한 브올의 아들 발람처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가 저지된 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말라버린 우물처럼 아무 소용도 없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입으로 약속을 많이 하지만 이는 어느 한 가지도 실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폭풍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영원히 어두운 암흑의 고등입니다. 아빠 이거를 줄을 이렇게 대고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받치면 더 보기 쉬울 거야. 그들은 됐다. 내가 할 테리지.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은 죄와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 삼아 늘어놓습니다. 이제 겨우 이런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욕정을 미끼로 삼아 그들을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다면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때?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자유란 것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죄와 멸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절.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세상의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가던 사람이 다시 과거의 죄된 생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는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등 돌릴 정도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22절까지. 네가 해. 마지막. 장엄의 죄는 죄가 토한 것을 못 도로 먹고 돼지는 아무리 씻어주어도 다시 진탕에서 뒹굴다는 말을 죄 가운데도 되돌아간 사람들에게 꼭 들어맞는 것입니다. 아빠, 그 20절에 보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세상의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이 다시 과거의 죄된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잖아. 믿어도 성령이 왔잖아. 와도 다시 죄된 생활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의 죄가. 그러니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야. 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한번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끝까지 구원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3장 1절 아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께 보낼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번에 겹친 편지에서 나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깨우쳐 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할게. 여러분이 거룩한 예언자들과 또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우리 사도들에게서 배운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진리를 비웃고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잖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이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홍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물에서 땅을 형성하여 물에 그 둘레를 있게 하시고 나서도 훨씬 후의 일이 아닙니까? 5절에 포함되어 있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심판날 큰 불로 태워 버리시려고 때로는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모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한 가지만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빠 봐봐. 창세기 1장, 2장, 3장 우리 엄청 공부했었잖아. 응? 거기서 이제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왔지. 근데 창세기 그거를 몰랐어. 근데 신약에 가보면 6절, 7절 봐봐. 6절 봐봐. 응?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아빠 물이 말씀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물 덩어리였잖아, 이 세상이. 이 즉 말씀으로 만드신 거야. 만드실 때 물에서 땅을 형성하여 물을 그 둘레에 있게 하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야. 신약에도 다시 한번.
물이 둘레에 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의 위쪽에만 물 위에만 성령이 새가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는 거지. 비록 때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주께서 공연히 날짜를 연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아빠 하늘에 있는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군대들 있잖아. 군대들이 다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거기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자 구원을 해야 하늘에서 올 자 다 오고 그 온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 구원을 다 받아야 이 세상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 시간을.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그날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불탄다는 거는 이게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불이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린다는 건지 아니면 그 성령이 불이잖아, 아빠. 물과 성령이 이 세상을 다 먹으면서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말인지 그 약간 후자일 것 같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것인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2차 사망을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의 끝. 자, 12절. 여러분은 그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고 천체는 녹아 없어지겠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14절까지. 14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렇게 닥쳐올 일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죄를 멀리하시고 모든 사람과 늘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래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아빠, 이 세상을 보면 악이 넘쳐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만 이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그날이 오면, 하나님 심판하실 날이 오면 너희 악인들은 모두 심판하실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건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잘 지내고 있으라.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산 꼭대기에다가 날 쨍쨍한 날에 산 꼭대기에 배 만들라 했잖아. 그걸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겠어. 응? 비가 하나도 올 것 같지 않고 하늘은 청명하고 근데 노아는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그 물에 빠져 죽었어. 15절 아빠.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이거 대고 읽어. 형제 형제 바울도 그의 말을 형제들도 그의 많은 편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과 더불어 악한 사람들이 거짓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빗물이 바울이 앞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여 바울의 바울의 편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멸망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해 둡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영광이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